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말씀 정확하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죠. 물론 그 과정 중에 말씀을 주신 것과 말씀을 이루시기까지의 그 과정 중에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축과 소유와 그리고 가족들을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통곡해서 울 정도로 가족과 삶의 터전과 재산을 다 잃어버린 아픔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가족들 그리고 가축과 재산을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정말 감사했겠죠. 기쁨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 은혜 가득한 순간에 이 승리의 영광과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은혜의 때인데, 약속이 성취된 감격의 때인데 위기가 함께 찾아오게 되죠. 응답과 은혜를 누릴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어떤 위기인지 우리가 좀 봐야겠지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전쟁을 마친 다윗 일행이 고향으로 거처가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부솔 시내라는 곳에 200명이 머물러서 더 쫓아가지 못하고 전쟁에 합류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 부솔 시내로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200명과 만나고 잘 지냈는지 별일은 없었는지 문안하게 되지요. 이때 다윗은 이 200명의 무리도 반가운 마음으로 문안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그 무리 중에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등장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새롭게 이 무리에 합류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 이 무리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쭉 다윗과 그 무리들과 함께 하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티가 덜 났다가 본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가 오늘 본문에서야 비로소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드러나기 전까지도 우리가 짐작해 보면 다윗이 어떤 중요한 또 신앙적인 결정을 했을 때 마음을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 신앙적인 결정에 별로 동의하지 못했던 아마 마음속으로 했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했거나 불평과 왜 저렇게 결정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불만을 표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있을 수 있겠죠. 600명이나 되는 무리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긴 시간 동안 마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동안 그들이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마음에 불만을 품고 있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든 성경은 그들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어쩌면 다윗도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점에 와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사람들,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지 않고 그들을 딱 언급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딱 인용해서 드러내어
말씀하시죠. 드러내어 말씀하신 때 악한 자, 불량배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불량배,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 걸 알겠는데 어떤 의미인지가 조금 불분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문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자들,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해를 주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든 작게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불만을 쏟아내고 늘 공동체가 이렇게 합시다 할 때 늘 다른 말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불편함과 짐이 되는 그런 사람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지나치지 않고 성경은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도 같이 주목해 봐야겠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했던 그 행동, 그들의 태도와 동일한 모습이 우리 속에 발견될 때도 오늘 본문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중간쯤에 보시면 그들이 했던 말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한마디로 핵심을 요약하면 전리품 하나도 주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어온 그 물건들을 나누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리품을 나누지 못하겠다는 행동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사실 그 행동 속에 숨겨진 그들의 마음, 태도가 훨씬 더 심각한데요. 그 이유, 전리품을 나누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이 이유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부솔신에 머물러 있었던 200명은 가기 싫어서 안 간 것이 아니고 갈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함께 하려고 본인의 가족들도 다, 아내와 자식들도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려고 했지만 이 다윗 일행의 전체가 가는 그 무리의 속도를 아무리 해도 쫓아갈 수 없을 만큼 체력적으로 또는 다른 여러의 이유에 의해서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뒤처지고 점점 더 뒤처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판단해도 전쟁에 같이 가봐야 전쟁을 함께 할 수 없었던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었죠.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들의 이유가 타당하든 그렇지 못하든 못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들의 형편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불쌍히 여김과 긍휼의 마음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과 한 가지만 보고 있지요. 우리가 죽을 고생하고 싸울 때 저들은 편안히 앉아 쉬고 있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이거 하나만 붙잡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아주 큰 감정으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관계가 뒤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뒤틀어졌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데서부터 뒤틀어졌습니다.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긍휼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상대를 바라보며 미워지게 되는 거죠. 사실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밉게만 보입니다.
근데 사실 본문이 악한 자, 불량배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와 거리감을 이렇게 확 떨어지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입장에 한번 서서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었던 200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던데. 그들의 시선으로 200명을 바라보면 얼마나 이기적이어 보이겠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36시간을 꼬박 쉬지 않고 칼을 휘두르는 그 고되고 아주 힘든 전쟁의 과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쉬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행군하며 왔습니다. 나도 힘든데 그런 생각 들겠죠? 나도 아픈데 나도 손에 물집 발에 물집 다 잡히고 너무 괴롭고 피곤한데 뭐 나는 할만해서 안 힘들어서 하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결국은 미워지게 됩니다.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같이 짐을 지기로 했지만 결국은 짐을 나 혼자 지고 있고 늘 지던 몇몇만 그 짐을 지고 있을 때 함께 짐을 지지 못한 자들을 우리는 긍휼의 눈을 잃지 않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많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딱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약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늘 핑계만 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이유든 짐을 지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이기도 하고 그 짐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이기도 하죠. 그 이유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특정 대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기적이다, 게으르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지, 그들이 왜 그걸 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하며 안쓰러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지는 사실 그들의 어떠함에 달린 게 아니고 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기로 작정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지요. 설사 그럴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정말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쨌건 그것이 그 사람의 한계이고 그 모습이 지금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이고 상황이고 약함이고 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요.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행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짐을 질 수 있고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었던 그 200명을 향해서 약해 빠진 사람,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명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200명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과 시선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악한 자들이다, 불량배들이다 명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태도와 시선과 마음가짐을 기대하시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요.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또 기대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틀리고 왜 그렇게 하냐 해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길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요. 주님도 바꾸려고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먼저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뭘 먼저 하셨습니까? 주님도 그 많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람을 섬기는 원리이고 유일한 길이지요.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긍휼을 잃어버린 모습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 계속 가면 결국 공동체는 무너지고 관계는 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전리품을 나누지 않겠다, 줄 수 없다라는 주장이지만 그 속에 담긴 태도 또 드러나고 있지요. 22절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22절 맨 끝에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 본문을 처음 볼 때는 이 표현을 못 봤어요. 한참 준비하다가 이 표현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렇게까지 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조금 살려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리품을 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리품은 아무것도 주지 말고 가족만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 주라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안 주고 가족만 딱 주면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떠나갈 것이다. 그게 원문의 의미입니다. 알아서 떠나갈 것이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는 200명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400명에 속한 우리와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아마도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기로 결정한 그 이후부터 그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싫다. 그 200명이 정말 얄밉고 너무 이기적이고 꼴보기 싫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훨씬 더 큰 의미는 너희들이 양심이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와 한솥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양심이 있으면 너희도 알지 않겠느냐. 알아서 떠나라. 이게 훨씬 더 무섭지 않습니까?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점에 와서 성경이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에 담겨져 있는 태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때까지 지나쳐 왔던 것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목하여 언급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지만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속 한 구석에 1%만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안 되지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400명이든 200명이든 합쳐서 600명이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이 한참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을 때 그때 모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도 한때는 어딘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고, 한때는 어딘가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한때는 누군가로부터 얻어맞거나 누군가로부터 빼앗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다윗에게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주었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600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과거를,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당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여기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여기 있는 건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누구에게 떠나라 말라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속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안 했죠. 아직은 허니문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반갑고 좋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분 화내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지만 제 속에 이 악한 자 불량배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씨앗, 그 마음의 요소가 없어서 여러분한테 잘하는 게 아니죠. 있습니다. 애들한테 하는 거 보면 있더라고요. 많이 불쌍히 여깁니다. 많이 참아주고 많이 기다려주고 많이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서서히 속에서 무언가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서서히 여러분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색하는 표정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많이 참아주지만 끝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큰아이한테 참 드물게 최근에 버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버럭하는 것을 둘째 아이가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둘째와 제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둘째의 눈빛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아이의 눈빛,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아빠가 저렇게 버럭할 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지 정말 겁에 질린 듯한 눈빛을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미안하든지요. 제 속에도 참으려고 애를 써서 참지만 참을 수 없는 제 속에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지점이 있지요.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참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제 속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보여주었던 긍휼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지더라도 그 싫음과 미움을 표출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제 속에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설마 목사님 아직 한참 멀으셨군요. 저는 제 속에 그런 거 없는데 목사님은 아직도 혈기를 다 못 죽이셨군요. 이럴 분들 혹시 안 계시죠? 크든 작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숨어 있든 우리 속에 있지요. 오늘 본문이 지나치지 않고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행동과 태도를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의 마음 깊은 곳에도 이 악한 자, 이 불량배들과 같은 비슷한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있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겠습니까? 23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말이지만 다윗의 말처럼 들리지 않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영혼에 대한 긍휼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공동체가 깨지든 말든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을 거침없이 드러내서 표현하고 있는 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말하는 내용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다윗은 더 큰 긍휼로, 훨씬 더 큰 긍휼로 그들을 향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야, 너희가 나랑 이렇게 한솥밥 먹은 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너희가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이 불량배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그렇게 해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래도 나의 형제들이다. 그게 끝이 아니죠. 또 다시 또 다른 또 하나의 긍휼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가 얻은 전리품, 우리가 얻은 승리, 이거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핵심은 맨 뒤에 있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도 사실은 손에 발에 물집 잡히고 막 손이 피부가 벗겨지도록 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함께 나간 400명이나 부솔 시내에서 머물러 있었던 200명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지금 가족을 만난 기쁨도 전리품을 얻은 만족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00명이나 400명이나 그들이나 우리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매 한 가지 똑같습니다. 조금 더 앞서가느냐 조금 더 뒤에서 천천히 가느냐의 차이일 뿐 은혜로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요. 그러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너희나 이들이나 똑같다.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없이는 아무도 오늘을 살 수 없는 자들인 거 똑같지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사람을 향한 긍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긍휼을 잃어버리면 관계는 멀어지고 깨지고 교회의 하나됨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품고 사람과 마음을 맞추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시도들 실천하고 순종하며 해야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 이것을 먼저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서서히 답답해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도 굳어지고 딱딱해지기 시작할 때, 그 밉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날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이 날 어떤 은혜와 긍휼로 품으시는지 하나님의 긍휼로 먼저 나의 마음을 채워가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선포해 주고 있지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죄가 크고 깊어도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의 죄를 사하기로 작정했으니 오라 변론하자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대속과 용서의 은혜 앞에 서십시오. 주님이 한참 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것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행동을, 나쁜 마음을 주님께 가졌지만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하나님 멀리함을 참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가까이 하기를 무한 반복으로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지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서면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집니다. 나 혼자 애쓰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수고하는 것 같다 하다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랑과 어떤 용서를 내게 베푸셨는지를 묵상하다 보면 이것도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에게는 없지만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지체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